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또 처음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명수는 몇 분이시죠? 한 45분 정도 되시나요? 한 100분 정도가 갑자기 소리가 나온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귀한 찬양 감사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새해부터 우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오르간으로 우리 백지아 선생 우리 성도님이 새로 오셨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로 불러야 되나요? 네, 시작은 미약하시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오케스트라 제가 좀 지식이 딸립니다. 부르죠 뭐. 예, 우리 첼로로 우리 안희정 선생님, 플루스로 김민서 선생님 맞으시죠? 우리 전혜민 집사님은 계속 봉사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두 분과 우리 오르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성도님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새해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은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 3분 정도 영상이나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가 수료식을 하고 이제 진급식을 했습니다. 그 수료식 영상들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수료식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영상. 이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또 교인들과 함께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 우리 기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달려왔는데, 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화면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일에 오시는 분들 이 예배 드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소식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소식을 함께 나누면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또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2024년도 저희 교회가 함께 힘쓰는 표어 방향이 바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 아멘. 저희가 매년마다 표를 정하고 그 표에 맞게 한 해를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 한 해는 조금 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표를 향하여 함께 한 해를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 우리 영동교회가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영상을 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 2024년도부터는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첫째 주는 금요 기도회, 한 달의 첫 번째 주는 항존 직분자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 두 번째 주는 남녀 선교회 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 세 번째 주는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기도로, 네 번째 주는 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1년에 한 여러 번 있는 다섯 번째 주는 정원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다섯 주 중에 많게는 4번, 적게는 1번. 왜요? 모든 분들이 정원이니까 소속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항종 직분이면 항종직, 그리고 남녀 선교회면 남녀 선교회, 그리고 찬양대면 찬양대, 교사면 교사, 이런 시기에 여러분 한번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요? 함께 나와서 내 시간을 내서 함께 나와 금요일 날 기도하는 그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강한 독려입니다. 강한 독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저는요 이젠 항종 직분자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볼 거예요. 한 달의 첫 번째 주에 우리 항종 직분자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조금 눈을 뜨고 볼 겁니다. 강한 독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죠, 토요일 날 시흥교회 그 120주년 기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근데 이제 그 특별 새벽 집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요, 찬양대에 누가 섰냐면요. 누가 섰게요? 모르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토요일 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거를 보고 되게 놀라가지고 야, 이 학생들이 이 자발적으로 가능한가 생각했거든요. 역시 자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자의로 오는 청소년 학생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부모님이 독려한 거예요. 그 청소년부,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 모르겠지만 담당분이 독려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토요일날 새벽기도 찬양대 강제로 나오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부모가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자리에 부모님이 새벽 기도에 찬양대 서게 했다고 그 아이의 앞날이 엉망이 됩니까? 아니죠. 더 잘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종 직분자이기도 하고 남녀 선교이기도 하고 찬양대도 섬기고 교사도 섬겨가지고 보니까 정원에도 소속돼 있어가지고 세상에 한 달에 5번 1년에 52주 다 나와야 되네. 오히려 복받은 거죠, 여러분. 복받은 겁니다. 그러한 결단을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하시고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만약에 한 주 지난 그 영상 보여줄 때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에 클로즈업을 제가 쫙 당길 때 다음 주에 우리가 찬양대가 담당이라면 찬양대 분들 지금 서신 것처럼 다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표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 표를 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실망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경우에요, 그 10년 가운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계속해서 부각되게 시키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사탄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 심령이 변하도록,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마음이 변하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제게 부탁하셨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부탁하는 그 기도 제목들 뭡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어릴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커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요,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의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이 새해 기도 제목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새해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또 올해 표에 맞게 조금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시 보시면요, 여시면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은 2024년도 새해 기도 제목 본인용, 오른쪽은 새해 기도 제목 제출용입니다. 양쪽에 다 적으셔가지고요, 자르셔가지고 제출용을 교회에 내시고
본인용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목 밑에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2024년도에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100명을 적으셔가지고 이 용지의 자리가 부족하면 뭐 좋죠. 그러나 100명까지도 아니라도 여러분, 단 한 사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이 전도 대상자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전도 대상자에 적어도 좋고, 아니면 1번, 2번, 3번을 그냥 1번 내 배우자, 2번 내 친한 친구, 3번 누구누구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2024년 동안 내가 이 이름을 적어 하나님에게 올리며 이 사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드는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여러분, 본인 영혼 가지고 계시고 제출 영혼 교회에 내셔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올 한 해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셔야 됩니다. 다 적으십시오. 설록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라고 적으시더라도 내어주십시오. 꼭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주보에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표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인데요, 표어가 아니라 한 절 외침.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건데요, 지금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외우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 이번 주 이 한 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외침과 합한 이 말씀을 가능하시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외워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외치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외쳤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미래형입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 거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까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기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내주하고 계십니까?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접하였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기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강도의 차이가 있다. 강함의 차이가 있다는 강함의 차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은요 강하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는 내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한두 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맛집만 가면, 맛있는 것만 드시고 나면 누구를 생각하냐니까요, 부교육자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드시고 나면 꼭 우리를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막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 밑에서 제가 한 6, 7년 하다 보니까 저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첫 번째로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부교육자들은 아니고 첫 번째로 가족이 생각납니다. 저 혼자 이제 맛집을 가게 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아, 가족이랑 한번 와보고 싶다. 두 번째로 누가 생각날까요? 부교육자들이 생각납니다. 야, 이 맛있는 거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함께 먹으러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맛집 다닙니다. 맛있는 거 혼자 먹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맛집도 이러한데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내 삶의 위로를 받으며 힘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감격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것이 여러분,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 편지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누구에 대한 기록이 보이냐면 예수에 대한 그 글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들은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와, 아빠가 예전에는 정말로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작은 일에도 막 소리를 지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빠가 항종 직분자로 임명을 받고 교육을 받더니만, 여러분 아무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더니만 교육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매일 성경 읽고 뭐 훈련 받는다고 하더니만 요즘에 아빠가 화를 안 내시네. 내가 지금 아빠를 약간 긁어도 넘어가시네 라는 변화를 이 아이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은근슬쩍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화 안 나요? 왜 소리를 안 높이죠? 그때 삶의 모습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한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이야기 하시면서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아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 내가 화냈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시고 삶으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